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놀라운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큰 기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여기 송사는 고소라는 말이죠. 서로 피를 흘렸거나 상해를 입힌 겁니다.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폭행이죠.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해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투는 일, 상해 사건, 구타, 폭행, 도저히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여기 그래서 성경에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 이 기이한 일이 어려운 일로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욥기 37장 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그랬습니다. 여기는 오묘한 일입니다. 궁구하라, 깨달으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 기이한 일을 기묘한 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 그것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사건.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의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오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새벽이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방법과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기이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벽이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기이한 길입니다. 놀라운 길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기묘한 길입니다. 오묘한 길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요, 80, 70, 20, 40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성경은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없었던 역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윤혜기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예스 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부담이 생기고. 신년 말씀 성에 보니까요. 올해는 각기 다른 요일에 각기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 목사님들 설교보다 밀리기 시작하면 말씀성에 또 끝나는 날 이게 첫 번째 주일 아니에요.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신년이기 때문에 빨리 목사님한테 미리 세월을 아끼라 라는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이에요. 목사님한테 회신이 왔어요. 앞불사 신년 새벽 이슬교회의 주제 성경이래요. 고민을 또 했어요. 제가 아끼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첫 주에 설교를 했으니 그 설교 다 들어보겠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이 다르면 내가 이 말씀 한번 전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예술교회 성도 여러분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표를 정하고 주제 성경을 정했는데 제가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는 기분이라 급히 본문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론에 관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저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설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이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역사의 큰 변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그 역사적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어떤 이 말씀을 읽고 정서적 감동이 있나요? 제 느낌을 이야기해 드리면 좀 삭막한 것 같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요, 유쾌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막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슬픈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감정일까요? 모세가 죽었으니, 또 여기 1장 2절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런 거죠. 자,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라.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여호수아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2022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공유하는 정서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 정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서와 같았을까? 생각이.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 다시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자,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61세, 미국 나이로 60인데요. 하늘금, 이 새벽이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처음 와서 영상을 보니까 자꾸 제가 성경책 볼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썼다가, 꼴보기 싫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우리 교회에 북가조에 사는 오성희 박사님이 26년 그 직위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샌프란시스코로 올라오라고 그 지난해 1월 달인가 방문을 했어요. 안경을 2개를 맞춰줬어요. 제 안경이 3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 예면하지 않은 분들은 몰랐을 텐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요 밑에 돋보기가 달려 있어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독수 안경도 또 새로 맞추고 또 일반 안경도 있습니다. 3개를 끼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모세 할아버지는 아무리 생각을 해 어떻게 120세나 된 할아버지가 눈이 2.0이냐. 조그만 글씨도 돋보기 없이 다 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 성경은 더 기가 막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힘이 젊은 청년과 같았다. 연세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모세 할아버지는 병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로 이 120세 모세 할아버지가 즉사한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급히 데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급히 데려갔구나. 급히 컴백하라고 했구나. 하나님 나라로. 그 시작점에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 애쓰고 수고했다. 광야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그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급히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평안케 한 것이 아닐까. 자, 모세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신명기 34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정서가 허무하고 슬프고 좀 애달고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2022년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당시 백성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장이 너무 슬픈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고 시작의 출발점이 됐지만 그 환경과 배경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역사의 이 시작점은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단순히 허무하고 슬픈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정서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세의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성이 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역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되는 역사이다. 아멘. 모세가 주도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성취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완결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관이 슬픈 우리 정서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구나.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공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일들을 했는데 아니 결론에 가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세가 수고하고 애쓴 공로는 도대체 뭐가 되냐?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정 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온갖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끝에 가서 그 모든 공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너무 슬픈 일 아니냐? 내 공로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헌신을 좀 위대하게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 앞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잘 이해했던 인물이 신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너무나 큰 일들을 했습니다. 보통 공로가 아닙니다.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에 있어도 그렇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서신서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어요. 보통 인물입니까? 그 공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공로를 위대하게 평가한 일이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정도 바울이 헌신하고 공로를 세웠으면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바울을. 또 바울이 신적 권능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능력도 있었어요. 죽은 자로 살렸어요. 영적인 파워가 보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신분을 유지하는 목소리가 뭐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 있을까요? 그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 그 신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싫어해요. 원래 신약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과 더 가깝습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 어감이 주는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 종으로 번역해놨어요. 노예라고 번역한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
그리고 그 신분을 죽는 날까지 유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왕에 군림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왕으로 군림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치하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정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그 헌신과 직분과 사역의 자세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노예의 자세입니다. 그 신분의 자세에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가, 그 시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집을 짓고 지붕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바닥을 깔고 그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죠,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죠.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요단강 앞에, 이 요단강 앞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요단강을 통과하면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거죠.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여호수아 3장 5절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관문을, 출입문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묘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새벽이슬 교회와 여러분에게 효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역사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방법론적인 문제지요. 세 가지,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지시, 기다림으로 설명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신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왜 유숙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을 머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보시면 3일 후에 유사들은 관리인입니다.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3일 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사이 행간을 잘 보십시오. 이 공간을. 1절, 2절 사이에 3일이라는 세월, 3일이라는 시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3일 동안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유숙하니라. 성경이 거기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너무 정적이고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소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절, 2절 그 행간 3일이 그냥 묶여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가보시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미 그냥 가면 되는 길입니다. 멈춰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너희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숙할 일도 없고 3일 동안 머무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 3일 동안 그냥 요단강 앞에서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 3일의 침묵 기간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침묵을 좀 하면 좋겠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어떨 때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침묵할 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일날 침묵주일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도 인사해도 눈으로 인사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할 때도요, 입 벌려 찬양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속으로 하고 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닙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제발 참고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이한 기사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성취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은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성취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삼 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침묵의 기간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50명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50명은 탈락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기록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3장 7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는 거예요. 처음 기록되는 하나님의 음성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기록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준비하고 실행하고 움직이지만 실제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7절,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재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이 지휘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는 그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쇠퇴하기도 합니다. 점점 퇴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도를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경우는 이 기다림이요, 회의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으면 왜 이렇게 좀 이 세상에 좀 유명한 목회자로 사용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회의도 느끼고요. 어떨 경우에는 왜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나? 속히 빨리 부흥이 되면 좋은데 기대만큼 쫓아오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정미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렌트비를 다른 곳에 주느니 같은 교단이고 좀 동역을 하는 거죠. 11시 예배드리고 우리가 1시 예배드립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동역과 협력과 이런 것이 세상 기준에서 좀 벗어나죠. 아마 같은 교단에 같은 교회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은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11시 1부 예배를 하늘금교회, 2부 예배 1시를 사모한교회로 써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1시 예배 못 드리면 11시 예배 가서 드려라. 헌금도 거기에서 해라. 괜찮다. 협력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좀 실제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멘. 성도끼리 또 같은 교단에서 교회끼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외롭고 힘들 때 새벽 이슬 교회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떨 때요 깜짝 놀라요. 기도할 때 새벽 이슬 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이거 아시죠? 건강도 그렇고 또 입당하는 문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면 깜짝 놀랐다가 있어요. 내가 이 새벽 이슬 교회 담임 목사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요. 정도가 지나치다 내가 기도하는 게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잘 견디셨습니다. 너무 잘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1년, 2년 후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계산해 보세요. 내일은 시간 단위로 쪼개야 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 될런지 2시간이 될런지 3시간이 될런지 급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벽 이슬교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규칙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법궤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규칙입니다. 이게 뭐 복잡합니까, 여러분? 단순하지요?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게.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은 누가 매는 거지요?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제사장만 언약궤를 매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그 법궤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목회자 되나요? 아무나 장로님 되나요? 여러분 송채현 장로님 100점 맞았어요. 고시할 때. 제가 고시부에 있고 했잖아요. 아마 이 기록은 역사 이래로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100점 맞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대단한 장로님을 주셨습니다. 예. 장로님 아무나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권사님 아무나 되세요? 집사님 아무나 되나요? 새벽 이슬교회에서 직분자 되려면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울 거리 아마? 맞죠? 예. 아무나 주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뭐 그냥 퍼주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나 성도가 되나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도 그 기록이 나와요.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역대상 15장 2절에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더 정확하게는 레위 족속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언약궤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를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규칙인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내려진 책무,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가 뭐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 전쟁 중인데 아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원주민이 없습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복잡해지잖아요. 역사가. 그러면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쟁 중인데 법궤를 메고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니까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너무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거죠.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는 다시 말하면 직분자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죠? 언약궤를 먹어 요단강으로 가는 건데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맨 직분자 제사장이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메고 가는데 맨몸도 아니고 혹시 요단강에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할 수 있겠죠. 혼자도 아니고 또 같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이 요단강물이 길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질척질척한 게 아니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마른 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땅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물이 갑자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 소설도 아니고요. 갑자기 바위처럼 딱 이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 길이 내서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고체로 굳어지지 않는다면 별 상상과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적어도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앞장서서 갈 수가 없다. 믿음이 100이라고 하면요 50% 70%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난 연도에 저희에게 김경자 사모님 둘째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크리스마스 주일에 임직을 했습니다. 그 와이프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취임을 했고요. 임직식을 하고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인사차. 그래, 행복합니까? 안수 집사님이 돼서. 김우열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주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 가야 된대요. 주일날. 왜냐? 주차 요원으로 헌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임직받은 장로님 비롯해서 새로운 그 직분자들이 며칠 동안 할까요? 1년 동안 한대요.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입니다. 그럼 저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본당까지 걸어오기 힘드니까 누가 또 거기 서틀버스로 가서 데려다가 본당 앞까지 내려다주고 또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 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고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후 2, 3시에 끝난대요. 돈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1년 동안.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안수 집사님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새로 임직하신 장로님이. 왜 해야 되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지만 교회 규칙에 새로 임직을 받는 새로운 직분자들은 1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언약궤를 메고 한 발 앞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움직이는 것이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그 역사가 새벽 이슬교회 온 지체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묘한 일을, 오묘한 일, 큰 기적을 경험해 나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2022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키워드는 질서입니다. 저는 새벽 이슬교회 직분자뿐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멘. 질서인데 세 번째 키워드가 3장 4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거리죠.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움직이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죠. 여기 2000 규빗은 약 0.6마일을 말하거든요. 그 거리를 뒀습니다. 거리를 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법궤 이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모두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 거예요. 그것이 질서지요. 현대인의 교회의 부정적 특징 중 하나가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무나 듣기 싫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당신이 목사냐? 당신이 장로냐? 당신이 말이지 권사냐? 당신이 집사냐? 이게 교회냐?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 개독교다. 목사가 무슨 목사냐? 목사다.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많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 소리가 들리는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목사야, 장로야, 싸우고 권사냐, 집사냐, 이게 교회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파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오묘하고 기적적 같은 큰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나는 어떤 자리인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누가 뭐라던 권사님은 권사님다우셔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다우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 손에서 일구어내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손해를 안 보면 이 길이 내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보면요, 이것이 우리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길이 하나님의 기이한 길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교회가 손해를 보고 이게 뭐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망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압축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묘한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진다니까요. 아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질서가 있다. 여호수아 3장 2절 보시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을 다니며 그랬습니다. 유사는 정해진 직무를 관리하는 그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의 공무원입니다. 그 유사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이 튼실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유사들이 많은 교회가요, 질서가 혼돈스러우면 이 유사들이 질서를 정해줘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명쾌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유사가. 저도 목회하면서 유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권사님한테 가면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앙의 교훈과 방향성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 이슬 교회의 유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야 더 저희가 빠르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 직분자들이요, 움직이는데 저는 그냥 쑥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물이 마르고
그 중간에 서가지고요. 이 환경과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 중간에 서가지고 앞에 잘 가는지, 잘 도착해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뒤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 교회에 이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키워드는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시 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5절이라 그랬죠? 예,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거룩, 분리, 신성, 그것이 성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시각에서 사용이 되면 점과 흠이 없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성결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경우는 제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결의 의미와 하나님의 관점과 이것이 충돌을 일으켜요.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 성경해 줄 수가 없는데 왜 성경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행위적으로 성결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옷을 빠는 거예요. 어떤 아주 긴박한 일이 준행될 때,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행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옷을 빨아요. 세탁하죠. 그 새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멀리하고, 그 행위적인 성결에 이르는 방법론적인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론적인 행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에서.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이 전제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야 너희 성결해라. 성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요. 성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는 일이 없다. 이거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되는 인생, 되는 일이 없다. 이거 배웠어요. 광야 40년,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 397마일입니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가 400마일이 좀 넘죠. 그러면 자동차로 천천히 휴게소 들리고 가더라도 7시간, 8시간이면 샌프란시스코는 도착해요. 걸어서 간다? 몇 개월 걸릴까요? 빨리 가면 2개월 걸립니다. 더 천천히 간다 그래도 3개월. 그보다 더 늦게 간다 그러면 4개월 걸릴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아주 짤막한 거리인데 범죄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바위를 치면 생수가 나와요. 저는 지금 집에서 수돗물 안 마셔요. 정수기를 먹든지 그 바늘에 있는 물 먹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위를 치면 거기서 생수가 그냥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을 열면,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앞에 갖다 와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었다니까요. 아, 나는 광야 생활도 괜찮다.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도 없고, 눈 뜨면 또 하나님이 구름 끼든가 불 끼든가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지.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범죄에서 광야 생활을 힘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깊게 체험했던 민족들입니다. 그 순간에요. 가장 복잡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광야 생활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쏟아부었던 은혜의 순간으로 다시 컴백하라는 것이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결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현대교회 강단의 약점이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약해졌어요. 복음이 너무 시장 통해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됐어요. 1+1이에요. 더 물어줘요, 또. 이게 중심이 아니고. 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는 여러분의 기대감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기대감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고,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인간관계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게다가 이 강단이 공연장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즐겁고 기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는 성경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하나 본문 정해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뒤지면 세상 별 웃기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정리 쭉 해가지고 한바탕 웃겨드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웃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으면 다시 성결케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일마다 다시 확인하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새벽이슬교회 윤혜교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시간이 짧게 전하든 길게 그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적인 설교, 저도 목회자지만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뒷심이 강해야 돼요. 뒷심이 없으면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매일 똑같은 결론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이 강단에서. 매주일 어떤 본문을 가지고라도 매주일 똑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똑같은 결론이 뭐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받았지 않았느냐. 은혜가 약해졌으면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자. 이 이야기를 1년 52주 계속 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이 새벽이슬교회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요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 새벽이슬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새벽이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단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도 내일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놀라운 기사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아무리 성공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조작하지 말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보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규칙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한 발만 앞서 나가자.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이슬교회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헌신과 사명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올 한 해 꾸준하게 지켜보자.
흔들리지 않고 이 자질을 지켜나가 보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빨리빨리 회복하자. 그 은혜와 복음으로 감당해 보자. 이 한 2022년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기묘한 일을 행하시리라. 오묘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새벽 이슬 교회와 여러분 신앙과 사역과 헌신 속에 충분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